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구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6장까지 쭉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사실은 못한다 하면서도 한 번 갔어요. 바로에게 갔더니 바로가 펄쩍 뛰면서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편하니까 허튼 소리 한다고 오히려 강제 노역을 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들도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퍼붓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더 고생하게 됐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못한다고,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나는 입이 뻣뻣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못해요.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또 바로에게, 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굽히지를 않으셨어요. 모세가 난 못합니다, 못 갑니다, 난 말을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두세 번 하다가 포기하기 쉽죠. 근데 하나님은 끈질기게 마치 삼겹줄처럼 끈질기게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저렇게 3장부터 4장까지 보면은 5번이나 바로가 못한다고 얘기해요. 11절,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바르게 갑니까?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누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4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말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4장 13절에 보면 주여, 나 말고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소서. 3장 4장에 5번 TV 광고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5번이나 못한다고. 근데 6장 7장에 가서 보니까 또 못한다고 그래. 6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겠거든 내가 가서 무슨 말을 전하리까. 또 30절에 보면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나이까. 도한 몇 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7번이나 모세가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에게 가서 그런 말을 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7번. 옆 사람 쳐다보세요. 참 고집 세게 생겼네. 모세가 그래. 여기 지금 모세가 많이 앉아 계십니다. 모세가 지금 다 여러분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할 말을 내 입에 주겠다. 못 갑니다.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큰일 났거든요. 혼났거든요. 그래도 7번씩이나 얼마나 고집이 센지. 따라하시죠. 모세가 바로 납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여라. 할렐루야. 따라하시죠. 크게 하세요. 내가 죽을 잡수고 오셨나요? 죽을 잡섰어도 허리가 끊어지도록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에게 다 말하라. 너 말 못한다고? 너 한 번 실패했다고? 잔소리하지 마. 내가 내게 하는 말 바로한테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가서 전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크게 하시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세요.
너 바로 무서워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바로 인생의 주인도 바로 나야. 내가 너를 지었잖니.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명한 말을 다 가감없이 빼놓지 말고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는 말주변이 없다고 주저주저합니다.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댑니다. 그러나 네가 걱정하지 말고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가서 내가 전한 말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믿으세요? 어떤 사람은 저 복덕방 아저씨만큼도 믿지를 않아.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계약하고 사고 팔 때 그 복덕방 아저씨가 중개해 주는 거 그것만 믿고 가서 땅 계약하잖아요. 아파트 계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복덕방 아저씨 말보다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의 차이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만큼 역사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쥐꼬리만큼 믿으면 하나님도 내 안에서 능력이 쥐꼬리만큼밖에 안 나타나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오늘 주일을 지키려고 준비하느라고 이제 머리를 좀 이렇게 다듬었어요. 이발소에 가서. 그랬더니 주말이라 그런지 연세 드신 분들이, 제가 가는 이발소는 재래식 이발소입니다. 아주 옛날 이발소예요. 가서 이제 머리를 하려고 앉았는데 보니까 아저씨들이 많이 계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저보다 늦게 오신 분이 머리가 시끗시끗한데 손님이 많으니까 갈까 말까 그러는데 그 이발소 사장님 마나님이 아유 아저씨 오셨으니까 하고 가세요. 금방 됩니다. 그리고 자리를 탁 양보하더라고. 아니 나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시나 보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사장님이 나보고 대뜸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는 면도 안 하시죠? 제가 자주 가니까. 저는 면도 안 하거든요. 집에서 다 하니까. 근데 그 연세 많으신 머리가 시끗시끗하신 분은 아마 이발할 때 면도를 하려고 아침에 면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연세 많으신 분 자리에 딱 앉히시더니 사장님 부인 되시는 마나님이 허리띠에다가 칼을 갈더라고요. 칼을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굴에다가 거품을 갖다가 턱 바르는 거예요. 얼굴에다가. 그래서 면도칼을 척 뽑아들더니 목에 갖다 탁 대는 거예요. 어우 난 놀래가지고 저 여자가 좀 이렇게 됐다면은 쓱 하면 아야 소리 못하고 저 아저씨는 그냥 저 세상 사람이 되면 돼. 근데 그 아저씨는요 아무 반응이 없어. 앉으라니까 그대로 앉는 거야. 그 마나님이 뭐 면도칼을 갈든 말든 칼을 갖다 목에 대든 말든 5분쯤 되니까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믿느냐 말이에요. 어이구 날 죽이려고 날 잡으려고. 여러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빨리 내보내라고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심부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주인이시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도록 빌려줬으니까 하나님이 돌려달라 그러면 빨리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모세는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죠. 손을 붙잡고서는 심부름 좀 잘합시다. 뭐 하자고요? 심부름 좀 잘해요. 하나님이 가서 전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데 당신 이렇게 하나님께 빌려 썼으니까 하나님께 반납하랍니다. 그러면은 가서 그대로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 주인이 자기 자전거를 빌려줬어요.
근데 갑자기 딴 사람이 와가지고 저 당신 그 자전거 빌려준 주인이 자전거 돌려달랍니다. 그러면 냉큼 돌려줘야 돼. 안 주면 안 돼요. 왜 주인이 돌려달라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그 말하는 것을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전하러 가신 말씀에 더하거나 임으로 빼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앞에서 7번씩이나 자기의 무능을 탓하면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오늘 그 모세가 여기 있잖아요. 그 불신앙의 사람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또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여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30절에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할 때 모세는 또 변명을 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여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모세는 이미 실패를 경험했고 위기소침했습니다. 바로의 압제가 있었고 또 백성들은 원망과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모세는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바로에게 가서 요구했다가 자기 백성들에게 더 가혹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지만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해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분이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반복해서 핑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이 어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세가 말을 유창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이 모세의 말 한마디만 들으면 다 그 말을 따르게 돼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그렇게 일자무식입니까? 모세가 그렇게 유창하게 말을 할 때 바로의 마음에 더 오기가 일어나가지고 네가 나를 감화시키려고 하는구나, 네가 말로 나를 현혹시키려고 하는구나,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말을 잘해서 바로를 설득한다고 그가 듣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를 설득할수록 오히려 강하게 반대하고 나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능력으로 역사할 때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재주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말 잘하는 거 가지고 하지 말려고 하세요. 여러분의 학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에서 겪은 인생의 모든 경험을 가지고 노하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그런 거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마른 나무 막대기보다도 못한 지렁이 같은 나를 쓰시는 것이지 내 재주, 내 능력 아닙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물론 성가대원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음정 박자 다 맞춰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가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줄 아니까 한다? 아닙니다. 내가 모든 성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 나라의 상달이 되고 듣는 이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 노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면면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학벌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그거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무슨 일만 생기면 이 핑계 저 핑계, 이 모세처럼 핑계를 자꾸 대요. 끄떡하면 그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끄떡하면 또 그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고질병이죠. 고질병. 못 고칠 병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우리 이런 일 합시다. 안 돼요. 못 해요. 못 고칩니다. 그거. 내가 말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수도 없이 넘어지고 변덕을 부리고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에 얼마나 재빠른지 모릅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야죠. 여기 지금 저렇게 6장에 나오는 말씀이 앞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똑같이 지금 반복이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가라! 아무개 가라! 그러면 이쯤 돼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구나.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처음 한두 번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럽니까? 야 사무엘아, 내가 부른 게 아니라 너 하나님이 부르는 것 같다. 그 세 번째는 얼른 깨달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죠. 여러분, 두세 번 우리가 못한다고 핑계도 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줄기차게 7번씩 와서 모세야 가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자꾸만 핑계를 댑니다. 이거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예 이런 말씀을 이 본문 가운데 기록하지 말든지 왜 이 모세가 자꾸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자꾸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왜 그렇게 못난이 같은 이 모세의 모습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바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7번씩이나 못 간다니 도대체 이 모세가 귓구멍이 먹었나?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건지 답답합니다. 모세에게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어요.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옆 사람하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시죠. 좋은 말 할 때 말을 들읍시다. 그래요. 좋은 말로 할 때 말 들어야 돼요. 우리가 자꾸 못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꺾어서라도 일을 만드십니다. 여기 모세가 못합니다, 못 갑니다, 말을 못합니다, 내가 갔다 하면 또 큰일 납니다. 자꾸 토를 다는 것은 내가 이런 고집쟁입니다, 내가 이렇게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애들 여러분 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린애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자꾸 되물어요. 이거 왜 그래요? 이거 어디 가요? 이거 가져도 돼요? 또 뭐라 그러죠? 자꾸 어린애들은 자꾸 되물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그 어린아이니까 다 대답을 해줍니다. 대답을 해줘요. 그런데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이 저 자식 거느리고 사는 사람은 이거 왜 그래요?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거 가져도 돼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죠? 너 미쳤니? 너 미쳤어? 여러분, 여기 지금 모세가 자꾸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본문을 왜 이 본문 속에서 넣고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실까? 우리 내면에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나를 보라고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말 못하는 것, 말 주변이 없는 것에 대해서 타인을 설득하고 의사전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명확하게 하는 것에 대한 큰 상처가 모세에게 있습니다. 어린 시절 성장하면서 실패의 경험들이 있죠. 모세가 지난날 40년 동안 애굽 궁중에서 문물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학문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학문을 배웠겠습니까? 말하는 거, 글 쓰는 거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그런데
국립학교가 아니라 왕립학교에서 40년 동안 그런 훈련을 받고 나왔는데 딱 상황이 돼가지고 이 모세에게 바르게 가서 말을 하라 그랬더니 나는 말 못한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왕립학교에 다니면서 언변을 배웠던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모세는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의 그런 지난날의 그런 상처 때문에 가슴 아픈 사람이 모세 자신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닌데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자꾸만 자기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말을 못하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배운 게 없으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말주변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누구 앞에 가서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대인관계에 자신감이 없어지는 두려움이 세는 거예요. 무능해서 배우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뭐 이런저런 핑계로. 그게 모세 하는 말이에요. 상투적인 말이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식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건강이 많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좋죠. 따라합시다.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다윗이 이제 딱 왕이 되면서 자식들을 낳는데 한 부인에게서 자식을 6 낳은 게 아니라 6명의 자식들이 애비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오늘 새벽에 드렸던 말씀의 제목은 그겁니다. 오늘 못 드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한번 크게 하시죠. 가정이 복잡하면 인생 망친다. 아니, 하나님이 일부 일처제를 주셨는데 왜 그렇게 왕이 되니까 따르는 여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미모가 받쳐줍니까? 저 사람은 뭐 미모가 받쳐주니까 진짜 좋겠다. 천부당 만부당을 받습니다. 미모가 있으면 유혹도 많은 법이에요. 돈 많으면 좋겠습니까? 돈 많으면 근심 걱정이 많은 법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많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은 그 돈 때문에 근심이 되어서 자기를 찔렀다고 그랬어요. 찔렀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죽게 됐다는 얘기죠. 돈 때문에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 때문에 망한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항상 패배의식, 실패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 무슨 일만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잘 못한다. 나는 말을 잘 못한다. 난 능력이 없다. 나는 재주가 없다. 항상 모세의 하는 말은 그겁니다. 난 돈도 없지, 백도 없지, 가방끈도 짧지, 외모도 안 받쳐주지, 그렇다고 하면 남들 앞에 이렇게 나설 만한 리더십도 없지. 그 모세의 말을 들어보면 다 못하는 거예요. 다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시면 의뢰 손들고, 하나님 나 못하는데요. 나 말을 못하는데요. 내가 한번 실패했지 않습니까? 항상 그 얘기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과거 현재에도 이래서 안 되고 또 미래도 또 이런 것 때문에 안 될 것이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모세의 모습.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나님 이 본문을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사람, 갖춰진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나의 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손들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사람, 실력 있고 재주가 있고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교만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힘이 있다고, 아직도 능력이 있다고, 아직도 나는 재물이 있고, 아직도 나는 건강이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대답을 여러분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나는 돈도 없어요. 나는 건강도 없어요. 나는 배움도 짧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보다 더 단단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쇳덩어리. 우리 사람하고 비교해 보세요. 사람은 다 망가집니다. 쇳덩어리는 망가지는 법이 없어요. 아니, 돌덩어리 보세요. 사람보다 얼마나 단단합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만드셨다 그랬죠. 이 흙은 물만 들어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쇳덩어리에다가 씨앗을 심었다고 거기서 화초가 자라는 거 보셨습니까? 돌멩이 속에다가 씨앗을 심었다고 싹이 나는 거 보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흙으로 만든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약한 존재지만 흙으로 빚은 우리 인생들, 하나님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거기서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그 생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점, 흙과 같이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 연약한 흙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함이 강한 것이 되는 거예요. 따라하시죠. 약한 것이 강한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 강림에 앞장서서 성령의 담대함을 받고 온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약함이 있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렇게 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약한 모습이 있어요. 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의 약함,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3차례씩 금식하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이 무엇이죠? 따라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하나님, 내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가시가 있습니다.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거 고쳐주셔야 내가 능력 있게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묵묵부답해. 그리고 한마디 딱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은 네가 약한 것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약점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문제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는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두 손 들고 나갈 때 그 사람을 하나님 들어서 우리를 능력 있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